풍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덕이냐? 바로 여러분들 덕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희생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또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덕분에 지금 세대들이 또 제가 누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말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이 풍요로운 시대, 예전에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돈이 많아지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오히려 그럼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죠. 그래서 아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물론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돈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어도 내 존재 자체가 풍요로우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라는 신앙으로 배웠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것들, 영원한 가치가 있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풍요로운 거예요. 모두가 다 사실은 물론 힘들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굶고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아니,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이제는 다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우리가 가진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가진 이 돈을 어떻게 나누면, 어떻게 이것을 쓰는 것이, 어디에다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나누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소유냐 존재냐,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존재를 경험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 이것이 끊임없이 요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내가 돈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명품을 산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좋은 아파트를 산다든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어떤 물건, 내가 소유하는 것들을 사기 위해 소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것에 소비를 할 것인가,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추구한다는 것, 소유물을 산다는 것, 옷을 사면 옷이라는 소유물이 생깁니다. 차를 사면 차라는 소유물이 우리에게 생기죠. 명품을 사면 명품이라는 소유물이 생깁니다. 소유물을 많이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물질주의 또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소유를 늘려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내가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죠.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도 내가 뭔가를 소유할 때 어떤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이런 가성비 좋은 옷을 샀다 라고 자랑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이처럼 소유물을 내가 많이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많이 하면 많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대상을 보면 소유하는 것보다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돈을 내고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무엇인가 내가 소유물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차를 가지거나 옷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의를 들을 때 그 대신에 지식을 경험하고 얻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전문 자격증을 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생깁니다.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 자주 가잖아요. 그죠? 요즘 세대들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하고 난 뒤에 여행한 경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존재 가치를 높이는 소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소유물이 생기는, 내가 옷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는, 또 내가 명품이 생기는 그런 소유물들이 생기는 소비는 내가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지혜를 얻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눈다든지 내가 봉사를 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좋은 그러한 봉사의 기쁨을, 보람을 갖게 되는 그런 소비보다 행복감이 그냥 단순히 물질을 내가 소유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경험은, 그러한 만족도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옷을 한 벌 삽니다. 옷을 한 벌 사면 그것이 과연 그 만족도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사고 아무리 명품 옷을 사도 그것이 뭐 10년, 20년, 100년이 간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약간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옷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은 시간이 되면 낡아지고 결국은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옷을 한 벌 사는, 예를 들어서 옷을 한 벌 사는 경험보다 내가 여행을 가서 우리 가족들과 정말 멋진 영원히 간직될 그런 추억을 남기는 소비가 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행이라든지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는 함께 같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겨내는 그러한 경험들 또는 봉사하는 경험들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행복한 경험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경험, 추억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밤새는 줄을 모릅니다. 그냥 행복한 거죠. 그 얘기를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특히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또는 부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또는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잘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을 때 그럴 때 그 신앙의 경험들 그 행복했던 그 추억들은 사실 평생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나눌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거 잘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안 어려우니까 군대 가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남자들끼리 그 남자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때 정말 동료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서로 극복하기 위해서 뭐 때로는 뭐 맞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힘든 상황을 같이 겪었다는 그러한 연대의식,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추억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지겹지 않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반면에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이야기가 뭘까요? 시댁 이야기예요. 씨월. 씨월. 그러나 그런 부분들, 여자들만의 그런 겪는 고통, 그죠? 그런 애정들, 이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다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나눠야 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편이 얼마를 버니, 우리 집이 얼마, 이번에 어디로 이사했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없어질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눠야 할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 모임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에 대한 간증,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들,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문화교회와 우리 희년교회에서 영원히 나누어야 할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영원히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옷을 사고 차를 사고 소비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물질을 소유하면서 소비하는 것이 감동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옷들, 가방, 명품이라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속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도 얘기를 해야, 그런 것들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무엇인가 되는 듯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허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나이다 라는 그런 존재감이 있다면, 그런 자존감이 있다면, 그런 존귀함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입은 옷은 그것이 얼마짜리가 되었든 아무리 싸구려 티가 되었든 내가 존귀한 자이므로 내가 입는 모든 것은 명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타는 차 10년 넘은 그런 찌그러진 차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타는 차는 어떤 차가 되었든, 교회 공고가 되었든 명품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좋은 경험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특별히 행복한 경험, 우리가 봉사하는 경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돈을 우리가 헌금으로 하고, 또한 우리가 봉사할 때 쓰고, 서로 나누어주며 서로 도와주는데 쓰는 그러한 경험, 그것을 돈으로 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거리들을,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거리들, 봉사의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경험을 많이 사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경험을 많이 해야 영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생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야, 너 살아있을 동안 그래 나에게 들려줄 영원한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느냐? 그런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주신 돈으로요 2만원짜리 한복 사고 와서 멋지죠? 그때가 그게 남아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제가요 천국에 빨리 올라가면 시속 100km까지 3초 만에 달리는 스포츠카 타고 왔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돈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과 시간과 물질을 썼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그렇게 썼어요. 부끄럽습니다. 더 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불의한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 때로는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회개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한 지극히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행복한 경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다라는 죄 용서의 경험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전해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구원의 이야기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해야 할 그러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가 꼭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에 두고두고 생각에 또 기록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우리에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나 자신이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이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찬양해도 찬양할수록 기쁨이 샘솟는 이야기, 예수 구원하셨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말씀,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주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십시오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 그 제자들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되풀이하며 서로 나누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우리 남자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교우들끼리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며 전해야 할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이야기는 날마다 되풀이해도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을 때마다 나를 살리고 듣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때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영원히 전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을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구원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실망해서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내어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간증이 되고 생명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 다음으로 가장 행복감을 주는 경험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는 경험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히려 패하면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과 감동을 주는 경험들을 찾아서 해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이 어디서 가장 보람을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종착지는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는, 그것에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결국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경험, 나의 봉사와 헌신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경험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경험 다음으로 행복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단체에 가입돼서 또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각종 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호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봉사단체가 뭐 있습니까? 월드비전, 또 뭐 굿네이버스, 그죠? 소문학교,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겨레 신문은 기독교의 우호적인 그 신문이 아니에요, 그죠? 맨날 기독교 뭐 목사가 뭐 했니 이렇게 까발리고 막 욕하고, 그죠? 네. 약간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물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 한겨레 신문에 그 한면 전체, 한면 전체를 할애해서 이 대표적인 구호 봉사단체들의 명단을 쫙 올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드비전,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컴패션, 굿피플, 적십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단체예요. 기독교에서 시작한 단체들입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후원하고 교인들이 세우고 교인들이 도와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운영되는 그러한 단체들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권하는 단체. 그것을 한겨레 신문이 그 일면 전체에 이 봉사단체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한겨레 신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라고 올린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통계적으로 무슨 재해가 일어나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 봉사단체들이 거의 90% 이상 이 단체들이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 욕을 많이 먹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면 욕도 안 하겠죠. 그죠? 기대 안 하면 욕도 안 합니다. 기대감이 없는 사람 욕해봤자 뭐 하겠어. 입만 아프죠. 그죠? 착하게 살지 않는다고, 구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교인을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불교인인데 불교인 저렇게 치사하고 성격도 더럽네 이렇게 욕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구제 안 한다고 막 욕하는 그런 종교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죠? 근데 유독 기독교가 뭐 착한 일 안 하면, 기독교가 뭘 구제를 안 하거나, 기독교가 그런 데서 뭐 조금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죠? 그러면 어김없이 그냥 뭐 큰 일이 난 것처럼, 그죠?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저도 목사로서 조심하고 더 반성하고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반성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하는구나 라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사랑과 선행을 또 우리가 또 도와주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오후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힘을 내는 우리 성원아교회, 우리 희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사랑과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가, 우리 희년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 오후까지 피곤한 이 몸을 이끌고 이렇게 모여서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이 경험, 내가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과 선행을 나누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원아 교회에 또 희년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자 또 이제 일주일간 나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자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이야기될 행복한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 구원의 이야기들, 또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베풀며 그 생명들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러한 구원의 간증들, 또 구원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교회가 합심하여 또 사랑과 선행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